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까지.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다 지옥을 향해서 불의 형벌을 향해서 날 때부터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의인을 내어 보내셔가지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이셨습니다. 이 금식을 하고 죽이시고 난 이후에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능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당신의 대를 이어갈 자가 없다면 당신 한 대로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온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이 사건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셨더니 이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먼저 이 네 사람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이렇게 쭉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사람들은 학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흐잡스럽다 할 정도로 그냥 어부에 불과하다 이거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기 잡던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뭐 어부들이 무슨 생각할 것도 없죠.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면 고기가 많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라고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더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건물과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후로 이제 마지막에 당신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12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거요. 12 중에 하나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감치 미리 당신을 팔자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다. 12 중에 딱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12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깨닫고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이 말이요, 오늘 가서 이제 잡혀서 죽으면 되는 건데 이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당신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 한 사람 살리고자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근데 누구냐 이겁니다. 누구냐? 바로 그는 나와 함께 떡반죽굴에게 손을 넣는 사람이다. 다시 묻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떡을 먹고 있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 물어보라고. 누구냐고. 뭐지 하니까 주여, 누워서 주여. 걔가 누구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릎에다가 머리를 대고 떡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누워서 떡 먹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어떤 모습인지. 자, 누굽니까? 물으니까는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면 큰이라 하고는 떡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 본 외에 11명이 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럼 11명이 다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러면 자기는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말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들었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줬다 이거죠. 자, 그럼 몇 번째? 첫 번째는 떡반죽굴에게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했고, 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는 요한이 물어보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입에 넣어주면 그냥 입에 넣어줬다 이거죠. 그럼 두 번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반죽 같이 넣었고 그 입에 넣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오늘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아마 그 양을 준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려거든 빨리 가서 그 사람들하고 뭐 일을 하든지 네가 할 일을 해라 그 말이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뭐한 사람이요?
재정을 담당한 재정부장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말씀 하시면은 양을 사오라 그런 말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팔기 위해서 모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양을 사러 가야 맞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지금 뭐하러 갔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욕심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런 장로들한테 갔다 이겁니다. 가서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당신들한테 내 선생님을 넘겨줄 텐데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 은삼십 주겠다. 그래요. 뭐 은삼십 먼저 나한테 내놔라. 받았어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줘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신 데가 있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다. 거기가 있을 텐데, 거기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제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 자, 군사들을 내게 줘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가서 군사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다 줬습니다. 주니까는, 예, 너희들 말이야, 오늘 밤에 내가 있는 그곳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가 이 사람이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걸랑 너희들은, 그리고 내가 입을 딱 맞추거든. 그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갈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같이 갔어요. 이제 제자들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들이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간구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은 정말 성령 보내주셔갖고 이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민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하고 나서 가봤더니 졸고 있어. 아니, 자고 있어. 아예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어. 예, 한시 동안도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자고 그렇게 기도할 능력이 없더냐? 그 가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또 한 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또 자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전히 자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자고 쉬라. 왜 깨어있으라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오니까는 끝났다 해. 그때 마침 어둠침침한 곳에서 부스럭부스럭 낙엽 바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예요. 웅성웅성한 소리 들려요. 어디냐? 어디야? 누가요? 어디서? 저 소리 있잖아 저기. 가만히 봤더니 가까이 가니까 등불이 이렇게 봤더니 누구요? 가르다 보니까 선생님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볼에다가 쫙 입을 맞추니까는 그건 잡아가란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추면 인자를 파느냐?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지금 군호를 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돈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거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입 맞추면 이 군호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여기에 잡히기 전날 밤에 뭐라 하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10불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 선물 넣는 자가
이렇게 하시면서 자, 21절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기는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막말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막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보다 더 막말은 없어요. 이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무지한 의로운 피를 내가 팔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하면 그 재산 받는다 이거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무지 회개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못하다. 네가 태어나지 않다면 네가 지옥은 안 갈 텐데 네가 태어난 거로 인자를 바로 너는 지옥 가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가 내가 불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아니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해놨다 이거요. 그리고 네가 깨닫고 돌이키거든 네가 형제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는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품상수 회개할 사람이고요. 고집 한마디로 고집이 쇠줄 같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쇠심줄 같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집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고집이 우상이래요.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해. 마지막까지 지옥까지 간다 이거예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시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사람이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에 수탁을 예비하여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못했네. 자기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의를 팔았네. 죄 없는 분을 내가 팔아버렸네. 내가 죽게 만들었네. 아니 나 같은 못스름이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살해버린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고집이 된 겁니다. 이게 자기 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 가지고 청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차면 다 똑같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 안 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이고 회개만 할 능력이 있으면은 베드로처럼 피로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 가지고 청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말해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마귀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하려고도 그 마음이 자꾸 죄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마귀의 생각을 내게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어떠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뭐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때는 두루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란 놈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성 요걸 갖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놈한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혹을 받는 몇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미혹당하느냐? 지혜가 없으면 미혹당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지혜가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또 교만하면은 또 당합니다. 미혹받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 교만한 것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하려면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 영혼아 겸손하자 시작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겸손하자. 나 영혼아 겸손하자. 나 영혼아 겸손하자. 겸손한 자는 삽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은 역시 또 그는 미혹받기에 땅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미혹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미혹받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게 무섭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 의가 있으니까 나는 큰 죄를 안 지니까 자꾸 자기 의를 막 내세웁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누군데? 그럼 믿음에서 떠나죠.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또한 미혹받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연약해. 자꾸 속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속네. 자꾸 속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속지 말고 한번 이겨봅시다. 할렐루야. 자, 나 영혼아 나를 자신을 이기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나 자신을 이기자. 나 영혼아 나 자신을 이기자. 나 영혼아 나 자신을 이기자. 자꾸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연약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를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면 안 됩니다. 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치면 안 돼요. 치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치라 그랬느냐, 이기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치면 마귀한테 치면 우리가 마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연약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14절입니다. 또 바른 길을 떠나버리니까는 악한 길로 가는 거죠. 분명히 자기는 믿음이 있을 때는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잘 몰라. 이제 이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한테 말하면요, 정말로 완전히 절벽입니다. 딱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하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병든 양은 귀가 막혀가지고요,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안 들려. 오지를 안 한다 이거예요. 병든 양은 귀가 막혀서 도무지 목자의 음성 못 들어요.
시험 든 사람은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진리에서 딱 돌이켜서 도무지 그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이 안 들어와요. 진리가 안 들어와요. 아무리 불러도 부르는 사람이 손만 탈 뿐이지 안 들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르면요, 왜 불러? 어떤 사람은 자꾸 부르면 안 들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송시환 씨가 왜 불러? 안 들려. 이게 시험 단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도 기가 막혀버립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거야. 오직 옳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 드려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자기 생각 옳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무시하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줄 알아야죠. 누가 미혹하는 자냐? 자, 사단이 먼저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사단이 미혹하는 자예요. 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하는 영, 귀신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게 눈에 보이냐고요. 이것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당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했는데 이 사람 미혹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냐? 미혹하는 말을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말 맞아 하면 자기도 이제 미혹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어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얘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뭘? 글쎄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대 막 들려줍니다. 부정적인 거 막 들려줍니다.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에이 아니야 안 그래요. 봤다니까. 들어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의 비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합니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시니까 맞지 않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그게 다 맞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안 맞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지 못하도록 그분이 그런 분이야 딱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말씀해도 그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 벌써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미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가장 가까운 친구고 어제까지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들어버리면 나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엄마랄지라도 내 아버지랄지라도 내 아내랄지라도 미혹된 말하면 아니라고 딱 자르면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맞다 그러면 나도 같이 미혹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무슨 일이요? 그러면 미혹된 사람이 지금 미혹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론가가 지금 이게요 내가 사단이 내게 예수 편생을 넣어줬다는 것을 알면은 안 하죠. 당연히 이건 자기 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스스로 변명해가지고 뭐 이건 편하게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자기 전략인데 이건 사단이 거기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어제까지는 친구, 어제까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 목사님 비방하네, 우리 성도를 비방하네. 이거는 잘못된 거네. 딱 끊어. 나한테 말하지 마시오.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오. 딱 끊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혹당하면은 이제 목사님 그런 분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말씀이 다 신화가 그럽니다. 그건 나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항상 나는 예수님 편에, 나는 교회 편에, 나는 목사님 편에. 그러면 내가 살아요. 누굴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편에 서리라. 주님 편에 서리라. 예수님 편에 서리라. 예수님 편에 서리라. 나는 교회 편에 서리라. 나는 교회 편에 서리라. 나는 담임 목사님 편에 서리라. 나는 담임 목사님. 예, 그것만 하면 살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거 아니면 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요, 이간데 속지 말아야 되고, 또 뱀이 누굽니까? 뱀은 하와를 속인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왔습니다. 뱀이 이와 같이 또 미혹합니다. 또 거짓 선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또 속여냅니다. 또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교묘하게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가면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린다 이거죠. 그게 문제요. 그게 진리처럼 들려오니까 목사님 말은 다 거짓말 같이 들려오고 그 사람 말은 진리 같아. 그래서 당한다는 겁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11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혹하는 자가 뭐냐? 아까 참 한 가지는, 자, 미혹받는 이유 가운데서 한 가지는 뭐냐? 빠졌는데, 선줄로 한다. 나는 잘 알아. 난 절대 시험에 안 들어. 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난 진리 확실하러.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요.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요. 알기는 뭘 다 알아. 절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 다 안다고 하면 그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 미혹자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악해진다. 미혹을 딱 받게 되면은 자꾸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브레이크 끊어져 버린 자동차처럼 가속력이 붙어하고 점점 빠른 속도로 막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번 미혹을 받게 되면 점점 더 악한 길로 막 쏜살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정신차려 깨어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또 자기를 속입니다. 아니, 남이 자기 속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있어. 난 딱 끊을 거야. 근데 못 끊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이 속이는 것은 안 그러면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결정 못하고 자기를 속인다 이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6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악한 행위를 꾀인다. 악한 행위로 꾀인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남을 또 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막 들려주게 돼 있어요. 한 번 미혹당하면 남을 자꾸 미혹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꾸 남을 꾀인다 이거예요. 그 꾀임, 자기가 꾀임을 받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꾀임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남을 꾀인다 이거예요. 너무나 악한 일이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거짓 메시지. 남이 말하고 그렇대. 확인 안 해봤어. 너 확인해봤어? 아니, 남들이 그렇더라. 확인도 안 해보고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말을 자꾸 한다 이거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 이와 같이 미혹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진리를 떠나버린다. 진리를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진리를 떠나버린다. 자, 또 이와 같이
바른 신을 섬기게 된다. 바른 신을 섬기게 된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미혹의 결과는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어제 그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전사님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미치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서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이요. 막 미혹에 막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대니까는 나 이제 하나님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고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미혹당하면요 성도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게. 한 영혼 죽이면 연자맷돌을 먹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의 종들이 미혹당하게 되면 안수자, 장로, 전도사, 목사가 미혹당하면요 엄청난 영혼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막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무리 진리 말씀드려도 진리를 못 듣게 만든 겁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정말로 이거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돼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하는 영이 그에게 힘있게 내죠. 자꾸 거짓말해, 더 거짓말해, 더 거짓말해, 막 계속 거짓말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호세아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장 4절에 10절까지.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미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줄 착각한다 이겁니다. 아니죠. 자기가 떠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목사님 항상 그대로 있고 목사님은 항상 진리 말씀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시험 되니까 목사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왜 그러냐고 합니다.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지 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자 이기려면은 미혹받지 말자. 자 내용아 미혹받지 말자. 세 번 시작. 내용아 미혹받지 말자. 내용아 미혹받지 말자. 내용아 미혹받지 말자. 그렇습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받지 말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와 같이 미혹받지 않도록 이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아예 미혹한 자가 있으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만 죽으면 되지 왜 나까지 죽이라고 해? 이게 물귀신 작전인 것입니다. 자기가 유혹받으면 남도 유혹받지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삼가니라. 시편 16편 됩니다. 자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미혹받고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실로 나를 위한 말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섭섭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나한테 자꾸 옮겨놓게 되면은 결국 나도 같이 만들어가요.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배수준 잘 알지? 누가 말하든지 간에 주님 편에, 누가 말하든지 간에 목사님 편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물론 목사님이 유혹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목사님 미혹받았을 때는 그 목사님 떠나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목사님이라지만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떠나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성경대로 가르치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 목사님이 지금 미혹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 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뭘 하자? 성경 보자. 성경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물질도 아니고요, 육체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맞네, 그렇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6절에 영을 분별하라. 또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점점 귀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겠지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 영혼아 배운 대로 실천하시지만 시작. 나 영혼아 배운 대로 실천하자. 내 영혼아 배운 대로 실천하자. 내 영혼아 배운 대로 실천하자. 실천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걸림이 돼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또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요. 또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을 내 주변에서 제거하라. 어떤 사람이 그 부모는 미혹당했는데 아들이 미혹이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부모님이 미혹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나는 다시 어머니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돌이키든지 안 돌이키면 만나면 자기도 시험 듭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그건 맞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시험 든 사람이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너 내 얼굴 보기 싫으냐?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미혹받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자, 미혹하는 자들을 내 주변에서 제거하라. 에스겔서 13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번 내가 떠났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경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룟유다가 망한 것처럼, 아니 그 선생님이 훌륭하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했습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망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자. 회개하는 것 아니 내가 살 길이다 이거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는 길로 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확실하게 사는 길로 가시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니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